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경배자 한 사람을 위하여 이곳에 방문하십니다. 그가 돌리는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며 그 어떤 아름다운 소리보다도 기쁘게 그 찬양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곳을 방문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품성은 동시에 신앙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시금석이 되기도 하지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사느냐를 그 삶에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뭐가 걱정이고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내 곳간이 비었더라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충족감을 느낍니다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잘 준비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충분히 어떠한 구석에 있는 믿음의 백성까지도 다 발견하시고 구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구원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퀘션 마크를 찍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답변을 찾으셔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시금석으로서 봉사하는 자들의 특성들, 진정 사랑하는 자들의 특성들도 열거하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품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나 불만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막 이 발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걷는 것이 힘들고 목 마르다고 힘들고 배고프다고 힘들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는데 그것들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기쁨 속에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지요. 이 시간 함께 이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우리의 품성 삼겠다고 함께 고백해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 중에 가장 감사와 기쁨이 찰만한 시기가 이맘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풍족한 곳간과 동시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기에 이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도 우리를 올가매면서 바쁘고 힘들게 만들다가도 이 연휴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기 힘들고 가족들에게 좀 더 정성 어린 음식 대접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때가 이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없었을 때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날이기도 해서 바쁜 회사의 일정들을 잠시 쉬었고
가족들과 또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날입니까? 주님께서 그 좋은 날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위해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아울러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발걸음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김용순 집사님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풍성함을 느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이 시간을 시작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 하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들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것들을 받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발걸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행복해하고 그들도 감사하고 그들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하고 마치 쓰레기처럼 나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선물 준 이가 그걸 가지고 행복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장난감이라도 그걸 갖다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한층 더 저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과연 내가 이 선물을 잘 선택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얘네들이 유익을 얻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선물 준 사람의 선택과 선물 준 사람의 바라는 방향이 옳다는 것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선하신 모습을 율법에 담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발걸음합니다. 그 발걸음이 고행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 선택이 과연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을 보고 너무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예배드리기 불편해하고 신앙을 마치 짐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을 느낄까요? 단점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이건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물의 목적대로 기쁨을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법칙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각종 규례들을 주신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죄에서 노임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각종 성경에 나와 있는 민법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실천하며 이웃들과 가족들과
화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리기로 함께 결심해보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감사의 품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할까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풍요의 절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에도 감사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죽으면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사망 중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토록 죽어라 일만 합니다. 정말 나중에 뭔가 있겠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다가 결국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하나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몸을 고치느라고 또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기회를 평생 얻지 못하고 결국 그 감사를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품성 이렇게까지 미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육적으로 죽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죽는 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기쁨의 마음을 주셨는데 기쁨의 조건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딱 받고 나서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을 보고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이 주어졌는데 다들 주구장창 죽을 순 표정으로 이러고 있고요. 그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진짜 행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주시는데 기쁘면 지금 즉시 행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를 짓기도 하고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는 감사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고백의 시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리 잡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이 감사를 혼자만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난 감사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남들은 갖지 못했는데 나만 누릴 수 있는 걸 갖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방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익하지 못한 방언의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사를 자세히 보면 방언을 진행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지방들의 언어들로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것을 알아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찌미냐 나는 이 동네에서 왔고 나는 저 동네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기 자기 지방 사투리로 말하느냐 해가지고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검색하면 사투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만 해도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표준어가 잘 퍼져 있음에도 지금도 사투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방언이 각각 차이가 났던 시대가 과거였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말했던 것이 그때 당시였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각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 각 지에서 유대어를 배우지 못하고 헬라어를 공부한다거나 그 지방 사투리를 익히게 되는 일들이 허다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었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방언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말로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다른 이 모습이 등장하는데 자기만 알아듣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의 근원은 우리가 이방신 예배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 무당이라든지 각종 여러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신접하게 되면 요상한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이 변형되어서 지금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내에도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나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당시에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었고 그들이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이 되었다 보니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주신 방언이 아닌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방언을 끌고 와서 자기만 자랑하려고 이 은사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했지요. 근데 이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나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옆에다 갖다 놓고 깔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도 않았고 이방에 빌붙지도 않았으며 다른 이들을 위해 이만큼이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일명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모습의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감사를 듣고 불편한 거예요.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방향성이 잘못 지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건강한 감사인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사회에서 성공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것을 주신 것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감사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이 배 아프고 불편하고 괴롭게 된다면 그 감사는 혼자 즐기는 감사로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7절은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감사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사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감사의 습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럼 감사의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베푸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잠시 레위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화목제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라는 의미로 감사의 제물을 예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이 감사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특별한 지침을 하나 두셨는데 그 감사함을 뒤로 미루지 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의 그 감사함에 대하여 충족하게 누리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의 상황을 딱 누리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감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먼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고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하고서 한참 충분히 자신의 즐거움을 곱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어서야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이 표현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선물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감사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에 이 선물로 인한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이후에 누릴 것이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베푸심과 성취의 두 갈림길에서 자꾸 내가 이걸 성취해놨다는 이야기로 자꾸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밥을 지었습니다. 밥을 지었는데 맛있어요. 그럼 누가 밥을 잘한 거예요? 내가 물을 기가 막히게 맞춘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주신 거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똑같은 밥에 똑같은 물을 맞췄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밥이 제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약간 밥이 사가가지고 밥맛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하고 아무리 기술을 잘 부렸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요건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밥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요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밥을 잘 하다가도 깜빡하고 그것을 놓치면 태워 먹습니다. 불 세기도 조정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밥물을 내가 기가 막히게 잘 맞췄으면 그 영광은 내가 받아가고요. 자랑은 내가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도 없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을 기가 막히게 맞추게 해주셨군요.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모든 이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특히 이 추석에 빌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이 맛있어지길 빕니다. 여기 10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였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말했을 때 그 눈에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야기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던 중 자신의 몸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열쇠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명령이 맞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이 우선시 되었어야 됐을까요? 그들의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선고가 먼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먼저였을까요? 맞아요. 그게 먼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실 수 있으려면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그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장소로 와야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바라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가서 레위인들의 절차대로 만약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에서는요. 그들이 정결한지 먼저 반점을 확인받고 격리기간을 갖습니다. 격리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여전히 발병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격리되면서 그 모든 감사의 기쁨들을 삭힘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나음을 받은 거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는 뒤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 즉시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로 말하지 않으면 베푸심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품성에 이 감사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사의 상황에 대하여 똑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옆에를 딱 쳐다봤는데 오랜만에 와이프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러면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즉시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치 좋네 그렇게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잘 선택했어. 거기 쓸데없이 자기가 끼어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져버리고 혼자만의 세상 속에 그냥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야기를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고는 이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 사람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모든 이들은 다 노임을 병에 대한 문제로만 해dom받게 되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오직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바라십시오. 즉각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품성이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구원을 노래하며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요나처럼 오늘 우리도 그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다른 것들 다 못했어도 딴 건 몰라도 감사의 습관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고래 뱃속에서 그냥 죽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감사의 습관 하나, 요나가 잘한 거 딱 하나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감사의 습관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품성으로 자리 잡아 늘 주변에 감사를 표현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 배울 또 하나의 공과는 시련 중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다워지는 것들에 대해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진짜 감사가 되려면 즉각적으로 감동했을 때 말해야 된다고 했던 게 첫 번째 감사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될 만한 또 하나의 감사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련 중에.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 중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맞았지만 다른 한편 뺨을 돌려대면서 그들에게 자비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얼굴이 되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부르짖었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화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인상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가 시련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이 시련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냄새로 바꿔서 그것을 향기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인되었다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과연 다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이와 같은 감사를 참 잘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이였습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고 포로로 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 백성들 모두가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살았고 유다 백성은 특히나 왕의 후손을 품을 일로 그의 정체성을 삼았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환관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음을 그는 늘 믿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심판장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늘 올바른 선택만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시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음식물을 바르게 먹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며 통치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쌓여서 결국 한 가지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이 사자굴 사건입니다. 그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는 평소의 습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시련의 상황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바뀌지 않는 페르시아의 법으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똑같이 3번 다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중에 있었고 이제는 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이 반포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교회가 없어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와서 조용히 기도만 해도 그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겠대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는 그 시련 중에 감사했어요. 창문을 열 때마다 감사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며 힘들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련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냄새는 놀라운 기적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옥문을 열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것이고 불타는 풀물을 잠재울 것이며 사자를 오히려 푹신푹신한 베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의 습관을 키웁시다. 시련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능하신 능력을 충만한 직분들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시련들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 분들이 광명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지. 그러게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난 너무 좋은걸?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이 시련 중에서 여전히 밝게 웃고 있는 그 미소들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교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실제로 그것이 기쁨의 결과를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오히려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땅에도 이미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자꾸 웃으면요,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 괜히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들이 웃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그 웃는 모든 얼굴들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세상이 절대로 침뱉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또 하나의 공과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또 다른 감동을 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람, 그냥 기쁠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언제나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주님과 동행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생글생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웃는 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생글생글 항상 웃으면서 사는 것은요, 품성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 처음 딱 왔었을 때 저를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무섭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노력한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엘리베이터 그 당시에 제가 하면서 18층에 살았었는데 거기를 올라다니고 오르고 내리다니면서 계속 웃는 연습을 거울 보면서 했습니다. 웃는 연습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다가 띵 하고 열리면 그 얼굴을 그대로 돌려서 안녕하세요. 그걸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항상 볼 때마다 웃어주는 제 얼굴을 보고서 상대방도 함께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해주고, 때로는 제가 먼저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웃는 사람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필요한데, 우리가 주변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한테 늘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어도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종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뭐 어떤 걸 잘해줘서 뭔가 어떤 걸 이루어서 그제서야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그 조건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는 항상 주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건과 관계없는 기쁨과 감사의 봉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께 그와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럼 저절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호간에 종과 사랑의 모습이 되어서 기쁨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지 않는 사랑.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딱 보면 가끔은 신경질 날 때도 있겠지만 말을 안 들어서 잠자는 모습 딱 보고 있으면 왜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가페적 사랑의 잔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항상 모든 주변 이들에게 복을 빕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번성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번성에 대한 비결을 뭘로 드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언제나 항상 웃는 기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닐까요? 주님은 그것의 상황을 평강 속에 있는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평강이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발견하고 저 사람 얼굴 보이니? 웃상 아니니 내가 저 사람 구원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그런 진짜 행복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주님 앞에 표현합시다. 이제 힘들어도 증명합시다. 항상 주님 앞에 웃으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오늘 그 행복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